어떻게 살다 보니까 12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2월은 참 의미가 많아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달이고 12월에 우리는 지난날을 생각해보고 또 미래를 생각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12월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력이 끝났고 오늘서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4주간의 대림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달이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4주가 지나면 우리는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만 되면 우리는 꼭 생각하고 넘어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탄절만 되면 꼭 교회에서 연극의 주인공이 되고 또 연극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의 몸에서 예수께서 태어나리라. 그래서 마침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만들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과정, 절차, 방법에 의해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또 사람의 수단이 아닌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 동북쪽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근처에서 잉태됐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가보면 그 근방에 마리아 잉태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안나였는데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고 또 아버지 요아킴은 다윗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양떼를 많이 소유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에게는 아들도 딸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대에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름에 젖어가지고 양떼를 끌고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계시를 받아요. 내 아내가 잉태하리라. 그래서 급히 돌아왔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됐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마리아를 그 아버지는 4살 때 사무엘을 바치듯이 성전에 그를 바쳤다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웠고 법도를 배우고 경건 훈련을 쌓게 됩니다. 그러다가 13살 때 그 성전에 있는 휘장을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데 아주 경건한 여인들이 와서 그거를 하는 일을 마리아가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할 나이가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평생 금욕 생활을 통해서 순결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순결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거를 그 아버지는 묵인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저 순결 약속을 지켜줄 남편감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찾은 것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던 요셉을 찾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일찍 아내와 사별을 하고 그 스라에는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이라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그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도 해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견해를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형이었다, 이보 형제들이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왜 이보 형제냐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을 하는데 그때 요셉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다시는 요셉이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 직전에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많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내 어머니로다. 만일 그 네 형제가 마리아 소생이었다고 하면 굳이 남에게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했을 리가 없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배다른 형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탄 때만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마구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장소가 마구간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세상 많은 장소 놔두고 마구간일까? 거기에도 이런 사연이 있어요.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령을 내립니다. 세금 징수 목적으로 했다고도 그래요. 로마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있는 곳에서 조사에 응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시를 자기 고유한 자기들의 자존감을 내세워서 그거를 이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각자 고향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거리가 300리가 넘습니다. 144km니까 그 먼 거리를 굳이 가려고 그래요. 또 요셉 혼자 가서 신고해도 되는데 굳이 마리아를 대동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베들레헴은 1000년 전에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고 다윗이 소년 시절에 거기서 양떼를 키웠던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나중에는 거기를 다윗성이라 이름 붙였고 야곱도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거기다가 장례에 묻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옛날에는 에브라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300리 넘는 길을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제가 하는 그냥 해석이에요. 만약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사람들이 한 말 한 말 하는 말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겠죠. 그러다가 조금 잠잠해졌어요. 이제 곧 해산해야 돼요.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다시 일어나면서 얼마나 또 말이 많겠냐. 그래서 요셉의 심정으로는 마리아를 그쪽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느라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배려였지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미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어디서 태어나냐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600~700년 전에 예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 성경에서 말한 예언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아주 앞뒤가 절묘하게 맞아들여 가는 그런 귀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사렛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들만 갔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적 정리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한꺼번에 몰렸겠죠. 그래서 가서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성탄 때만 되면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마구간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자와 동방박사들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직이 무시당하던 직업이 뭐냐면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를 아주 고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목자는 저 외딴 들에서 남의 양을 맡아가지고 양을 쳐주며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낙후된 사람들. 그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비추어지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쉐키나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리고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축하한 축하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방객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라는, 동방이라는 말은 저 동쪽에 있는 먼 나라를 동방이라 그래요. 근데 그 동방의 나라가 어딜까 조사를 해보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인데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바벨론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이라크라는 나라죠. 거기는 바벨론은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살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 모여 사는 유대인들의 공동 관심사가 뭐냐면은 메시아의 고대함이었어요. 이방 나라에 살았지만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기다림이 거기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박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언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에 존경받는 학식을 가진 어른들 그룹을 박사들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중에 메시아를 고대하는 메시아 사상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실 때는 이 우주적인 어떤 징조와 변화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밤마다 목자들이 양을 치듯이 그들은 밤마다 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빛이 임하면서 그리고 그 순간에 별이 움직이면서 가마로 그들은 이 베들레헴까지 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3개월 걸렸다는 말도 있어요. 낙타를 타고 밤낮 걸어서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왔던 사람이 세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6세기경에 와서 이름이 밝혀졌어요. 첫 번째 사람은 멜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올 때 황금을 가지고 와요. 그 당시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왕께 드리는 선물이 황금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가스퍼라는 사람인데 유향을 들고 와요.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그 관목에서 채취하는 송진을 유향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발사살이라는 사람인데 모략을 들고 와요. 이 모략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지만 그 지역에서는 사람이 장례할 때 미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략을 집어넣어 가지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장례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왔던
선물 세 가지가 뭘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은 왕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또 예수님은 장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성탄 때마다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탄하면은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동방박사들, 목자들과 마구간만 생각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탄절하면 이 세 가지가 본질인 줄 알아요. 중심인 줄을 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느라고 정신을 혼돈시켜. 그래서 하다가 막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요. 본질을 몰라서 그래. 그거는 수단일 뿐인데. 그 본질은 뭐냐?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의미는 왜 하필이면 마구간일까? 뭘 상징하길래? 그거는 예수님은 세상에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고난받고 모멸당하고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거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마구간의 상징이에요. 또 동정여행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굳이 그런 방법을 거쳐서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영광 받자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제물 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우선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 또 순결해야 돼.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잉태가 됩니다. 그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세 번째, 왜 하필이면 목자고 이방 사람인 동방박사냐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뭘 상징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생상해 보세요. 수백 년서부터 예수께서 오시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가서 맞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시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언서를 연구했던 예언자들. 그런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해서 목자들이었고 이방 사람이었던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목자가 누굽니까? 그 시대에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 가장 무시받았던 계층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초대장을 들고 직접 가셔서 들러 가셔서 그들을 초대하셨어.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경배했어. 또 한 부류는 저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이방인. 그런데 그들도 그 멀리에서 3개월여 걸어서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대는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언을 한 후에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400년 동안 영적 단절 시대였어요.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00년 만에 끊어졌던 소통이, 영적 소통이 계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400년마다 영적인 통로가 채널이 가동이 되는데 제일 먼저 개통이 됐던 대상이 누구냐 하면 그 시대에 그렇게 무시당하던 목자들이었고 그렇게 경원시 됐던 이방 사람들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어쩌다 알고 온 게 아니고 직접 천사들이 가서 초대장 들고 가서 전달해 주어서.
마땅히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그동안 연구했던 사람, 고대했던 사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언자들, 예언서를 옆에 끼고 품잡고 돌아다니던 사람들, 예수님 왔다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야 했는데 그들은 깜깜 몰랐어. 베들레헴에서 7km 떨어진 헤롯 궁정의 헤롯도 몰랐고 예수님이 태어난 집의 여관집 주인도 몰랐어. 누가 알고 찾아왔냐면 저 들에서 정보에 가장 뒤늦은 사람들, 정보력이 없는 사람들이 저 멀리 바벨론 땅에서. 이것이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대림절 때 우리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해요. 왜 그랬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질문이기도 해요. 왜 그랬을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언서를 연구했던 사람들 왜 몰랐을까? 얼마나 현실에 집착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세속에 깊이 빠져서 살았으면,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형식화됐으면, 얼마나 그들의 영성이 메말랐으면, 영적 채널이 망가져가지고 제사장도 서기관도 얼마나 직업화했으면, 형식화됐으면. 저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양을 키우느라고 저녁 밤이면 눈을 부릅뜨고 뭐가 물어갈까 조심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양을 지켰던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은 밤이면 철야를 하면서 변화를, 메시아 도래에 따른 변화를 기대하고 긴장하면서 깨어있던 사람들은 초대장을 받았는데 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잠자고 있었겠죠. 여기서 말하는 잠은 깊은 인생의 잠, 세상에 깊이 빠져든 삶, 세상에 몰입한 삶, 이득에 몰입했던 삶. 그러니까 막상 정작 디데이가 됐을 적에는 깜깜했겠지. 학자가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어느새 학문의 깊이가 만들어지고 의사가 재물에 욕심이 나가지고 의술을 발휘한다면 그 의술이 얼마나 깊어질 것이며, 신앙인이 영적 생활인데 놀 거 다 놀고 잠잘 거 다 잠자고 어느새 문제는 앞으로 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도 오래 믿었다고, 교회 옆에서 산다고,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과연 그것이 통할까? 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은 영적 날카로움이 있어야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거기 위력이 있고 하나님과의 채널이 이어지고, 칼은 예리해야지 무뎌지면 무도 안 잘라져. 영적 생활은 영적 환경 상태가 예민해야, 그러려면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해서 그 영적 날카로움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지. 또 하나 있어. 예수님은 환영받고 영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두텁게 드리웠던 장벽을 허물고 휘장을 찢고 그리고 길을 내고 소통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야.
이 본질을 모르면 성탄 때만 되면 추리만드느라고 정신없고 연극하느라고 정신없고 그러는 사이에 본질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성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늘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오래 살기를 기도하고 그저 일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데 이게 철이 없는 기도라 이 말씀이지. 이것을 알고 숙연하게 보내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 그래서 속화된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오염되는 내 영혼을 닦아내고 주의 뜻이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진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닦아내고 도려내고 정화하고 개혁하고 그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이 다음에 주님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다 주님 초대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우물쭈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